오늘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해방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문제 중심인가 비전 중심인가 라는 부제를 제가 달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 중심인가 비전 중심인가. 네, 우리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해방되려면요, 우리 인생이 사실 문제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려면 비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에서 또 이게 늘 반복되는 장면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에 늘 반복되는 장면이 뭐죠? 죄를 짓는 거죠.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대적을 보내십니다. 또 이 대적은 이름이 오늘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야빈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왠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사기 말고 있어도. 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여호수아서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이 하솔 왕 야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북쪽 연합군을 쳐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북쪽 지역 연합군, 가나안 족속의 그 연합군의 대장, 총대장을 하솔 왕 야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솔 왕 야빈을 여호수아가 칼날로 이렇게 쳐부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1절에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은 사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하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솔 성도 불에 태워졌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하솔 왕 야빈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죽은 자가 부활을 한 걸까요? 이 당시에 야빈이라는 이름은 하솔 성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다 야빈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굽의 왕은 뭐라고 부르죠? 바로, 그죠?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솔 왕이면 다 야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솔 성을 다스리는 지금 새로운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야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솔 성은 이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다 진멸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하솔 성 바깥에도 좀 살지 않았겠습니까? 요 백성들이 한두 명 모이면서 점점 다시 강성해져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강성해졌으면 지금 철병거 900대 얘기하죠. 철병거 900대는 이 당시 가장 최고의 무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쯤 뭐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이 된 거죠. 한때 이제 유행했던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다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죠? 네. 이 게임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상대방을 쳐부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대학 시절에 제가 2대2로 이 게임을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참 못하는데요, 상대편에 한 명이 저보다 더 못하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허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초반에 이제 우리 둘이서, 같은 편 둘이서 그 허접이를 먼저 박살을 내고, 그래서 나머지 한 명만 상대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허접이를 박살을 냈죠. 근데 이 허접이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살아남았어요. 숨어서 다른 장소로 이렇게 쓱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이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허접이가 다 안 죽었구나, 뭔가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구나 깨닫긴 했지만, 초반에 그렇게 망가졌는데 얘가 뭐 별일 있겠어, 그리고 허접인데 잘 되겠어. 그리고 그 허접이랑 같은 편이었던 다른 그 상대편 한 명은 좀 실력이 출중했어요. 그래서 이 얘를 상대하느라 우리 둘 다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 지났더니 결국 이 잘하는 이 친구는 우리한테 망했지만, 이 허접이가 너무 세력을 크게 키워가지고 이 허접이 때문에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런 이제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죠. 하솔 왕 야빈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허접이었어요. 근데 다시 부활한 거죠. 하솔 왕 야빈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철병거 900대가 뚝 떨어져가지고 세력을 키웠을까요? 아니죠. 서서히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세력이 미약했습니다.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점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이스라엘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문제중심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때 그 문제에 부딪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잠시 평화를 누립니다. 근데 문제가 가만히 있나요? 또 옵니다. 그럼 또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또 그걸 해결합니다. 잠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발전이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갈 뿐입니다. 문제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어릴 때는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대학에 갔어요. 입학식 전까지, 대학에 합격하고 입학식 그 전까지, 수능 끝나고 그 합격하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까지는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입학하니까 대학 생활도 정말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취업 문제가 저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취업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겨우 취업을 했더니 어떤 상사를 만나죠? 네,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또라이 상사를 만납니다. 그 상사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잘 해결됐어요. 이제 직장생활 좀 할만해지려고 했더니 결혼 문제가 또 기다립니다. 누가 소개시켜줘서 누구를 만납니다. 이제야말로 해결됐다 싶었는데 이 여자친구랑 싸우게 됩니다. 싸움이 점점 커집니다. 헤어지니 많이 막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겨우 마음을 잡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돈 문제가 걸립니다. 게다가 우리 집안은 3대가 기독교 집안인데 자매네 집안은 불교입니다. 상대방 교회에서 결혼 안 하면 할 수 없다. 상대방은 절대 교회에서 할 수 없다. 막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겨우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자매가 내가 알던 자매가 아닌 거예요. 우선 밤에 보니까 눈썹이 없어요. 내가 알던 성격도 아니에요. 이게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막 이게 성격도 막 이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것도 겨우 해결할 만하니까 덜컥 아기가 생긴 거죠. 양육 문제로 또 싸웁니다. 겨우 적응할 만하니까 덜컥 둘째가 또 생깁니다. 아이들이 좀 자라서 이제 숨 좀 돌릴 만하다 싶으니까 사춘기가 옵니다. 첫째가 사춘기 왔어요. 이것 좀 지나니까 둘째가 사춘기 옵니다. 이제 사춘기 끝났다. 아내가 갱년기가 옵니다. 이거 이제 좀 지나갔다 싶으니까 어떻게 되죠? 몸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심지어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막 아픈 것도 이제 좀 겨우 적응하니까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거 누구나 겪을 만한 일들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인생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 문제투성이에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질질질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문제들만 집중하고 문제들만 해결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인생이 다 마칠 때가 되어버린 거죠. 사사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하소랑 야빈의 문제는 드보라와 바락이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잠시 평화가 오고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기드온이 해결하죠. 또 잠시 평화를 누리다가 블레셋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입다가 해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됩니다. 언제 해결되죠? 다윗의 시대에 와서야 샬롬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도대체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는 문제 중심으로 살았지만 다윗은 비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한 이 저의 문제 중에 하나는 중독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게 너무 이렇게 깨져서, 마음이 깨져서 오락실, 만화책 이런 거에 중독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잘 극복이 안 되는 거죠. 대학 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야지 했는데 잘 극복이 안 됐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중독을 푸는 첫 번째 단추는 자신을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되게 싫거든요. 중독에 걸린 자기를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 모습 그대로 중독에 빠지든 빠지지 않든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나는 너를 여전히 그 존재 그대로 사랑한단다 얘기하죠.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요, 저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까지 참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조금 회복이 일어났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저희 중독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 많이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회복이 되다가 또 중독 문제가 또 불거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날은 중독 이면에 있는 저의 그 깊은 외로움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외로움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또 어떤 날은요,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었던 저의 그 깊은 내면의 상처의 문제들도 돌아봤습니다. 내면의 문제를 보는 것에 있어서 정말 저만큼 많이 돌아본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수없이 고민을 했고요. 중독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고요. 중독에 관련된 강사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독의 힘 자체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근원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회복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 잠잠해졌다가 또 좀 있으면 또 올라오고, 또 씨름하면 잠잠해졌다가 또 올라오고. 근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전을 찾아가면서였습니다.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 거죠. 비전에 저희 욕구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에 저희 욕구를 주다 보니까 중독에 욕구가 별로 생기지 않는 거죠. 중독의 욕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 중독 때문에 이 낭비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 너무 아까웠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너무 그 시간들이 아까워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후회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탕하게 산다는 거죠. 비전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남는 시간 쾌락에 내어줍니다. 시간을 허비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명언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한 말입니다. 생각이요, 계속 문제에만 묵상하고 있어.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 우리는 문제 중심이 됩니다. 인격도 그렇게 바뀌어버리죠. 문제 중심적인 운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계속 곱씹어요.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신을 막 비난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결국 우리의 인격이 문제에 맞춰진 그런 인격이 됩니다. 하지만 비전에 맞춰 있으면 어느 순간 나는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비전 중심적인 운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비전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문제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문제만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죠. 문제에 수동적으로 계속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지금 이 사사시대에 통치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소랑 야빈은 애초에 일어날 틈도 없었을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인생의 많은 문제가요, 사실은 비전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애매한 거예요. 어떤 직장에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곳 가고 싶은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또 방황합니다. 방향을 모르니까. 제 안에는요, 이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싶은 이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꿈을 꿔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면이 너무 상처있고 무너져가지고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상담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적 치유에 대한 개인적인 이
이 경험들은 많이 있는데 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참 이 기도하면서 한동안은 내가 이 상담에 대해서 좀 스스로 좀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목표를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메일이 온 거예요. 많은 메일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상담 관련한 메일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을 공짜로 이렇게 교육해 주겠다는 이런 메일이 탁 눈에 띈 거죠. 여러분, 수많은 메일들이 저한테 광고를 해요. 신발도 막 팔려고 하고요. 책도 팔려고 하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메일은요 저한테 비아그라를 막 팔려고 하더라는 거죠. 카지노를 저한테 막 소개해요. 처음 보는 여자가요 저한테 오빠 오랜만이야 메일을 막 보내와요. 근데 제가 가진 방향이 명확하니까 그 메일만 눈에 탁 띄는 거죠. 그 메일만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휴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정보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린 모든 걸 다 이룰 수 없어요. 우린 잘 알잖아요. 가지치기 잘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비전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죠. 집중이 됩니다. 삶이 있게 모아져서요 폭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것도 없는 허접이라 할지라도요 비전이 있으면요 점점점 갖추게 됩니다. 내가 갖춰야 될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요 삶이 능력도 생기게 되는 거죠. 지혜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라도 안개 속에서 운전하면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안개 속에서는요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좀 별로라도 길만 명확하게 알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명확한 목표를, 명확한 이 비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목표가 어떻게 우리는 그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목적, 이런 비전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이 드보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야빈의 군대와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바락을 불렀을까, 드보라가? 드보라가 직접 가도 되잖아요, 그죠? 네. 다른 사람을 또 불러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바락을 불렀을까? 바락이 어떤 사람일까 살펴봤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비노함이요 웬만한 주석책을 봐도 안 나와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 딱 하나. 납달리 지파. 바락은 납달리 지파. 오늘 드보라는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드보라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는요 이 가나안 땅의 한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의 중간보다 위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하솔성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하솔랑 야비는 아까 어느 지역 연합이라 했죠?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 이 말은 뭐냐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바락이 살았던 곳은 뭐냐면 이 야빈의 통치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그 땅이라는 거죠. 가장 학대를 많이 받았을 지파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딱 하나예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파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바락이야말로 이 현실에 대해서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현실에 대한 불만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또 슬램덩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자들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잘 모르신다고. 잘 설명해서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있었는데요. 한 점 차이로 지고 있어요. 주인공이 속한 팀이 한 점 차이로 졌어요. 딱 한 점, 농구에서 한 점 차이로 졌어요. 2점 슛 하나 넣으면 이제 역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찬스가 왔어요. 이 강백호라는 이 주인공이 공을 뺏었어요. 적에게서. 그래서 이제 그 골대 바로 앞에 있는 이 주장에게 패스만 잘하면 주장이 바로 슛을 해서 넣으면 역전이 될 이 시간 몇 초 남기지 않은 딱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강백호가 딱 공을 뺏고 패스를 해야 되는데 이 주장과 비슷하게 생긴 상대편, 둘 다 약간 고릴라 비슷하게 생겼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은 착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패스를 해줘서 결국은 지게 됩니다. 게임에서. 지고 나서 이 주인공 강백호가요 나 때문에 진 거야, 나 때문에 진 거야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막 못 차려요. 얘가 주인공이
심지어 막 혼자 막 울기까지 하고요. 패배의 아픔을 이 뼈저리게 막 느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걸 막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강백호는 지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얘가 이렇게 헤어스타일 너무 중요하게 여기던 주인공이었는데 머리를 빡빡 깎아버립니다. 농구를요 미친 듯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경기에는 졌지만 다른 경기에는 이제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쏟아버립니다. 이 비전이 어떻게 생긴 거죠? 경기에서 만약에 그 경기에서 패스 잘해가지고 이겼더라면 그런 비전이 생겼을까요? 패배의 그 쓰라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현실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비전에 완전히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비전 중심적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 비전은요 문제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가 곧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 상처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요 그 상처 때문에 어둡게 살았어요. 저 진짜 어둡게 살았거든요. 내 인생은 안 된다,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게임과 막 이런 거에 중독돼 살았죠. 과거의 그 상처는요 저를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게 오히려 저의 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돕고 싶어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도울 줄 알아요. 경험적으로 저도 거기서 벗어나 봤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꿈꿀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정말 꿈꾸게 하고 싶어요. 그런 열정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과거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가정이 사업에 빚을 져가지고요 매달 빚 이자만 1,000만 원, 이자만 1,000만 원이 넘었대. 이자만 매달.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그냥 숨이 안 쉬어진대. 그냥 숨이 턱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됐답니다. 이 목사님이요 그 힘든 과정을 참 하나님과 함께 진짜 이겨 나갑니다. 그리고요 몇몇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청년 지갑 트레이닝이라는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청년들 중에 재정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에게 찍소리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비전이 불일 듯 다윗의 심령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 상황을 불만스럽게 여겼어요.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사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말든 자기 먹고 사는 거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냥 페르시아에서 고위공무원으로 떵떵거리면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걸 불만족스러워했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하는 그런 비전을 세우고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영원토록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만족하면서 완벽한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만족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이 불만족,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문제를요 비전으로 바꾸면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역전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 상처로 무기력하고 정말 이 중독에 빠져 살던 그 사람을 치유와 꿈의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자빚만 매달 1,000만 원 넘던 그 사람을 돈 문제로 무너진 수많은 청년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끌어내리는 것 같은 나를 끌어내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 요즘 너무 망가졌어. 나는 그래서 꿈을 꿀 수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 문제나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그거 해결한 거 당연한 거죠. 그걸 넘어서서 그걸 비전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비전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현실의 어려움들에 불만족을요, 키워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키워야 돼요. 저는요, 무엇이 불만일까요? 성도들이 불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꿈 없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만 하면 장땡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만이에요. 왜? 제가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꿈을 꾸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우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꿈들을 꾸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만족이 뭐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람이 맞이하는 가장 큰 불만족, 죽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비전이 나옵니다. 나의 죽음을 상상하는 거죠. 내 장례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서 내 장례식에 내 지인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요.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세요? 내 장례식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의 핵심 가치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죽음을 그 자신의 마음에, 산자는 그 죽음을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결심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죽음이 다가왔을 때 후회할 일이 없도록 살아가자. 내가 내세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최선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다고 판단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묵상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 생각하고 주의 나라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평생 다 해결됐다 하면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가 보여요.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걸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5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를 가장 이상적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5년 후에 내가 가장 되고 싶은 모습을 아무거나 다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정도의 질문, 제가요 참 자기 개발 서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막 엄청 읽으면서 이 세 가지만이라도 딱 답을 하면 참 우리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최소한 윤곽이라도 잡겠구나 싶었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죽음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면 5년 후에 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고민 잘 안 해요. 바쁘다고. 그죠? 그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나중에 해야지. 그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결단하려고 하니까요, 마귀가요 그걸 멈추게 하려는데 어떻게 멈추게 하냐면 막 대단한 이유로 결단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딱 하루만 미루게 합니다. 마귀는요, 중요한 것을요 딱 하루만 더 미루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평생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하루만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미루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심지어 나이키 회사도 당장 하라 하잖아요. Just do it 하잖아요. 그냥 해라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비전과 이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지금부터요,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됐다면 정말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지금? 그리고 5년 후에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그릴 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그 목표가 명확해지기 위해서 우리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드보라와 바락의 대화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드보라가 바락한테 10,000명을 거느리고 야빈과 싸우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바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바락이 드보라 보고 당신이 같이 가면 갈 텐데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내가 같이 갈 건데 너한테는 영광이 안 돌아갈 거다. 얼핏 보면요, 이 바락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보라를 의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이 이 바락에서 떠난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드보라는 안 나오고요, 바락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면서 바락을 끄집어내요. 바락이요, 다윗과 사무엘의 반열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언급도 안 돼요. 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요, 바락이 특별한 믿음의 장면을 보인다 할 수 없어요. 특별한 어떤 행동이 없어요. 오늘의 이 바락의 이 말이 가장 특징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요,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안 하면 안 간다고 할 때 드보라가 즉각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건 비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드보라는 여선지자, 그 당시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락의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비전 중심적으로 살아라 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애초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꿈을 꿔도 이룰 수 없어. 그래서 애초에 꿈을 꿀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목표 앞에서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당연하죠. 그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내 스펙으로, 내 나이로 뭘 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런데요, 그럴 때 그런 나의 부족함 그냥 인정하면 돼요. 맞아요. 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할 수 없어요. 제가 갖춘 걸로 안 됩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마귀는요, 계속 할 수 없다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안 돼. 네 상황이 뭐가 될 거야. 너 그래봤자 소용없어. 너 옛날에도 그래봤는데 안 됐잖아. 너는 이런 상황이니까 안 돼. 지금처럼 그냥 살아.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놓고 뭐가 되겠어. 안 돼. 하나님은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학가다 말씀 뭐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요, 모세의 상황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부인데 300명을 데리고요, 기드온은요,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족속 앞에 섰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떤 상황이든, 지금 내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씨름해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아니 1년, 2년 씨름해 보십시오.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씨름해야 돼요. 기도로 씨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게 돼.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에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바락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목표를 세우십시오. 비전을 세우십시오. 지금 힘든 상황 있나요? 그게요, 기도하고 씨름해보, 하나님이 커 보일 때까지 씨름해 보십시오. 비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삶을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내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을 역전시키는 일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